네, 새신자반 마지막 10강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10번째 시간인데 아니죠. 해가 바뀌고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광고 전하면 그 헌장 관련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개정된 게. 그래서 이걸 저희가 5권을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하고도 같이 읽어보고 저도 이제 다시 또 한번 보려고. 근데 이게 새 거라 좀 뻑뻑해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건 문서 서식인데 문서 서식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요하지 않고 이건 헌장인데 우리 교단의 어떤 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무실 테이블에다 항상 비치할 테니까 궁금하면 와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헌장에서 좀 봐야 될 첫 번째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교회의 이름 그리고 목적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성경에 대한 그 교리적 이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부터는 신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은 뭐냐, 뭐 이런 쭉쭉쭉쭉, 교회는 뭐냐, 천국은 뭐냐, 그리고 그 재림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쭉 있고, 그 다음 예배에 대한 이해, 예배는 무슨 뜻이냐, 그리고 성례전은 뭐냐, 예식은 우리는 어떤 예식을 지키냐, 절기는 뭐뭘 지키냐, 이런 게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결 대단에서 예수교대한 성결 교회인데 성결 교단에서 하는 그 헌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권찰은 뭐냐, 집사는 뭐냐, 안수 집사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저도 이거 보고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앞으로의 그 어떤 프로세스 중에 이제 요대로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데다 놔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 했잖아요. 101만 7,550원. 잊혀지지가 않는데 요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전달하겠다. 처음에는 한 분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는 그 100만 원 단위가 좀 큰 규모에 속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좀 그랬어요. 근데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한 분한테 나누기엔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총 7분한테 나눠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이분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연초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한번 먹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는 주보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돌려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300쪽, 301쪽, 9 버전으로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내기 어렵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라야 판별된다. 교회 안팎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바르게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실천 마당이다. 저는 시작부터 너무 공감이 돼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가감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분은 적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깜짝 놀라는데 보통은 교회 안에서는 다 양처럼 온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모습,
이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도 과연 그러한가?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의 평가나 누군가한테 비춰지는 모습보다도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란 말은 참으로 적절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에 교회는 큰 가정이다. 장로와 권사는 모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할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산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다. 아빠와 엄마는 교역자고 자녀들은 교인이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요, 주고받는 대화가 찬양이며 기도다. 세상에서 난폭한 사람도 교회에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가정 역시 작은 교회인지라 누구든 가족이라 해서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정 생활을 영위한다. 확실히 교회로 세워진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 자, 부부. 결혼은 상대에 대한 삶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발점이다.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대가 상대의 벌거벗은 인격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전까지는 상대에 대해 본 모든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 허상은 그대의 바람이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상대가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다. 그대가 상대에게 그대의 꾸민 허상을 보여주었듯이 그대의 상대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가 품고 있는 상대의 허상을 먼저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대의 눈앞에 있는 상대의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실상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나 남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만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감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 되게 하셨다. 결혼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그대의 모난 마음이 갈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그대의 모난 마음을 찢고 가심으로 그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배우자로 인해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지 않았던들 어찌 그대가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과연 그대가 기도하려 했겠으며 말씀을 붙잡으려 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다. 그대의 배우자로 인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라.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라.
그대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 그대가 훈계함으로 그대의 배우자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 그대의 훈계만으로는 그대의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거늘 어찌 그 훈계가 이미 성인된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너무 와닿네요.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 남편을 남의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 네, 그렇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먼저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주셨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대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갖고 갈 때 그대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배우자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가 그대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음은 어떻게 생각해도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시다. 어떻게 공감되세요? 좀 힘들겠다, 그죠? 저도 이렇게 부부관계 어려움으로 이야기 들을 때가 되게 있거든요. 좀 젊은 부부들이 특히 많이 이제 얘기하죠. 왜냐면 젊은 부부들은 뭐랄까 과거 우리 어머니 시대는 조금 뭐랄까 남자 우선해서 키우는 그런 게 우리의 기저 속에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공부하고 다 똑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결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과거 어머니 세대는 일단 참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을 더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뭔가 내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또 상대도 그걸 좀 양보해야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버는 거 그대로 너도 그대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그 시작부터 양보를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남편 보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응답한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고 60%는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그 설문조사에서 유독 그대의 아내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 아내는 아니야. 참으로 한심한 사실은 그렇게 응답한 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 거의 모두가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꿈꾸고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지 말라. 응답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대의 아내인지도 모른다. 그대가 이제껏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남편다운 도리를 다한 적이 없는데 그대의 아내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그대와의 결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아내가 나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던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대가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그대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그대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끝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대는 천하를 주고도 다시 얻지 못할 그대의 현숙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거 우리 남편분들이 꼭 읽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따로 남자들만 모아놓고 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인형이나 종의 목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남자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따로 지어주시진 않았을 것이다. 남자의 인생은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결실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난 카이사르에게 아내가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카이사르는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아내의 말을 암탉 우는 소리쯤으로 하찮게 여기고 나갔다가 바로 그날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무참하게 난도질당해 죽고 말았다. 카이사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비록 로마의 정치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남편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100마디보다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이다. 카이사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들 그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을 때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의로운 예수에게 행여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알았던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도신경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에 의해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빌라도 개인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도 치욕적인 수모가 아닐 수 없다. 그대 아내의 도움이 있음에 그대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된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은 사람들이다. 아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도 훌륭한 도움이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반드시 아내가 아니더라도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로 줄 수 없는 도움을 초월한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그대만을 향한 마음으로 마름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대를 돕는다. 그래서 그 도움은 그대의 아내 외의 사람으로부터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무엇에 관해서든 아내와 대화를 나누라.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 일지라도 지나치는 아내의 말 속에 그대를 위한 결정적인 조언이 들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위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를 명실공히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라. 그때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그대의 인생이 곧 아내 자신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대가 성공하면 할수록 아내는 그대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 성공은 아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성공일 뿐 아니라 성공에 미친 그대는 철저하게 비가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대의 종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인생 동반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살아있는 인격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갈빗대 아래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다. 바로 생명이다.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갈빗대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하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란 뜻이다.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는 반사경이다. 그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대가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그 무관심으로 되갚는다. 그대의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도 같은 증폭기다. 그대가 사랑을 넣으면 그 사랑을 2배, 3배 키워서 되돌려주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2배, 3배 증폭된 무관심을 뱉어낸다. 증폭된 무관심은 곧 증오임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의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그대가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그대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이내 황폐해져 있던 것마저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아내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있다. 그대가 그대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 그대의 아내 또한 자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 그대에게 그대의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그대의 아내에게도 자신의 부모 형제는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런데 그대의 아내는 왜 피를 나눈 그들을 떠나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대를 따라왔는가? 그대의 아내에게도 꿈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그대를 따라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의 아내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기 성까지 버리고 그대의 호적에 올라 암흑의 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이고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오직 그대의 사랑, 그대가 반드시 주겠다고 그토록 굳게 약속했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다. 그러나 그대는 사랑의 약속을 어겼다. 아내는 배신당한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천사가 아니다. 그대의 아내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배신감이 증오심을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에게로 되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업자득이다. 그대는 그대가 바쁘기 때문에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 뿐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그토록 바쁜 것도 다 아내를 위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관심은 시간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대가 아내와 교제할 때 생각해 본다면 그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대가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그대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대에게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라. 만약 그대가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영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그대와 함께 하겠는가? 6개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대의 친구들은 그대를 기억조차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대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이다. 그대의 사업도 그대의 취미도 더 이상 그대의 벗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그대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대 아내밖에 없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나 관속에 눕는 날 그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그대의 아내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그대가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그대의 아내뿐이다. 그대는 지금부터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대가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그대의 사랑에 자신이 생명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오직 그대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로 따라 나선 그대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떠세요? 이런 남편이었으면 정말 좋겠죠. 저도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고 또 관심 그리고 시간 이렇게 좀 보내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가면은 아내와 같이 정말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통은 핸드폰을 만지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랬어? 알았어.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도 가끔 기억을 못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은 사실은 고쳐야죠. 고치고 좀 몸부림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다들 남편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배워야지. 아내, 자 이제 아내입니다. 이제 찔릴 준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그대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그대의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그대의 자신에게 미친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먼저 말씀으로 그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그대는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없다. 그대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생각해보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들 남편의 일생은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왔다. 그 결과는 그대도 잘 알고 있다. 그대의 남편은 파멸했고 그녀의 남편은 파멸했고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자기 남편의 인생을 망쳐가는 서곡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사레는 노년에 자식 없는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다며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처불어 주었다. 그로 인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이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은, 다시 말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오늘도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다. 남편 잘못 도운 탓에 후손의 삶까지 망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왕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 남편을 잘못 도운 대표적 여인이다.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돕겠다며 자신이 나서 포도원 주인을 살해해 버릴 정도였다. 결국 아합 왕은 이세벨의 그릇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했고 죽은 뒤에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더욱이 이세벨 자신이 신하에게 살해되었을 때에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아예 뜯어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남편을 그릇 도운 무서운 결과였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다.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왕으로 3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가정이 남자의 손에 달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였다.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수치스럽게도 그는 한때 탕아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었다. 처첩이 1000명에 달했다. 그 여인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 절세 미인도 있었고 지성이 출중한 여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했다. 솔로몬은 그 어둠의 세월을 거쳐서야 비로소 오직 지혜로운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여자만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받는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대가 정말 그대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대가 정녕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한다면 그대는 솔로몬이 발견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로 먼저 그대를 채워야 한다. 그대가 진리 안에 먼저 서야 한다. 그대가 바로 서는 한 그대의 남편은 한평생 청렴하고 의로울 수 있으며 언제나 정도를 걷는 진리의 사람일 수 있다. 말씀 안에 바로 선 그대는 선악과를 따는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인생 또한 홀로서는 완성될 수 없다. 그대가 돕는 배필이기에 그대 없이는 남편의 인생이 홀로 완성될 수 없듯이 그대는 돕는 배필이므로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대의 인생의 완성 역시 불가능하다. 그대가 돕는 배필인 까닭에 그대의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의 능력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그대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대의 인생의 참된 완성은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거두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편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리 지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여자란 이름을 지어주셨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은 아무나 짓지 못한다. 대상의 속성과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아담은 여자를 여자라 이름 지었다. 여자란 단어 이샤의 의미는 여자인 동시에 아내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이샤라 부른 것은 아내라 불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대가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기혼자라면 그대의 참된 행복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요구한다.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사회 속으로 뛰어들라. 그대의 모든 재능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라. 쌓을 수 있는 업적을 힘껏 쌓으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진 말라.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라. 그대의 남편과 더불어 그대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살찔 것이요 그 행복이야말로 그대의 자녀들에게 향기로운 유산이 될 것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원칙이 있는데 다수결로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도 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결로 하면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잘 돼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이가 있다는 뜻이고 또 잘 돼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꼭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아내처럼 지혜롭지를 사실 좀 못해요,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해버리면 가정에 균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좀 설득의 노력을 해봐라. 근데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를 다시 봐라.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움직여서 남편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봐 라는 말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한 번, 두 번 나옴이 반복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정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말대로 할 걸 그랬네?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아내분들은 딱 제스처 보면 알잖아요. 남편분들이 저 사람 또 미안해 하는구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저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넘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해줘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같이 넘어져 주는 거. 같이 넘어져 주는 거. 근데 너무 어렵죠, 그쵸? 네, 너무 어려워요. 나이 들수록 자기 아집이 생겨가지고 쉽질 않아요. 맞아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게 꺾이는 순간이 오지 않나요? 좀 더 이렇게 워낙 강하면 네.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 남자들은 잘 꺾이지가 않아요. 남아 선호사서 맞아요. 그걸로 자란 맞아요. 탑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봄이 되면 녹지 않을 것 같은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옛날에 그 변하면 죽는다고. 근데 진짜 가랑비에 어쩌듯이 맞아요. 자꾸 한마디 한마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오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로서 좀 지혜를 구하면서 정답은 가정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의 상황은 나만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자식의 효도로 그대에게 되돌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식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대의 자신의 사랑을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른다. 자식을 그대의 소유로 생각하는 한 그대는 결코 그대의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이기심밖에 없고 부모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식을 병들게 한다. 절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권면은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없어요. 그냥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바른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다. 번제란 이미 배웠듯이 제물의 안과 밖을 송두리째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자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줘야 할 몫은 너 이렇게 자라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격하게 공감하는데 자녀는 흰 도화지, 백지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책으로 주셨으니까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그 책을 읽어내 주는 거예요. 아, 너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고 너는 이런 면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난 것 같다. 뭐 너는 이런 성품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이 한번 좀 더 개발해보자. 뭐 이런 것.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자식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욕심이었는지 저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한 번 분별해가기 시작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 예.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안 보이죠.
만약 대통령이 그의 자녀를 몇 년 동안 그대에게 맡겼다고 하자 그대의 임의대로 대통령의 자녀를 키우겠는가? 그대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음악가로 만들려 하겠는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대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언제나 대통령의 뜻을 먼저 물을 것이다.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으려 항상 스스로 주의할 것이다. 그대는 그 아이에게 그대 자신을 보여주려는 대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려 애쓸 것이다. 그 아이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대에게 맡겨진 그대의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대가 그 자녀를 맡은 기간이 얼마 동안인진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기간 동안 그대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실 때 꾸지람 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녀에게 그대 자신을 보여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대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여야 한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를 통하여 그대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대가 그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대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대는 그대의 자식이 아직 어려서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제 그대에 대해 경노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대가 대통령의 자녀를 맡았을 경우 그 아이를 대통령의 자녀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만 흡족한 그대의 자녀로만 키우려 할 때 대통령의 자녀는 분노할 것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대통령 또한 경노할 것이다. 그대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그대의 욕망을 쫓아 그대의 마음에만 드는 그대의 자녀로만 키우려 할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대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주입시키려 할 때 그대의 자녀는 경노하는 법이다. 이 경노가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경노는 언젠가 그대를 향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누적된 경노는 무례를 낳고 올해는 그대의 도덕 교육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큰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자식이 무례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식의 잘못이 아니다. 자식의 분노를 거듭하여 초래한 그대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의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 곧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그대 자신의 훈계로는 안 된다. 그대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대 자신의 훈계는 그대의 이기심의 소산물이다.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결코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대가 아닌 그대의 자녀임이 분명하다. 그대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그대는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기간 중 그대가 해야 할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사명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대에게 그대의 세계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것이 그대가 말씀과 함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마음을 일궈준다. 그대의 자녀가 지금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대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남겨가는 한 그 궤적은 그대 자녀를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 그대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진실로 그대가 진리를 쫓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은 없다. 말씀의 족적을 남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부모로 둔 그대의 자녀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대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대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자녀는 그대와 밤낮으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삶이 수반하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대가 아무리 되풀이해서 강조해도 자녀가 행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행치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의 궤적을 먼저 남기는 사람이 되게끔 말씀을 그대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대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그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 머리로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 묻으며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대가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과 후에는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갈 때 그대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상기하라는 의미다. 진리를 따르는 삶의 궤적은 이렇게 해서 그 자취를 남기는 법이다. 그대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까지 그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과연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는가? 나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과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나는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라도 말아야 한다. 내 자식들은 나처럼 젊음을 탕진해선 안 된다. 내 자식들의 인생은 나처럼 더러운 과거로 얼룩져선 안 된다. 내 자식들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는 달라야 한다. 아니, 반드시 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내 자식을 향한 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세상 어느 부모의 심정치고 이와 같지 않으랴. 필경 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말씀을 그대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대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그대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 그대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진리를 보이라. 그대가 그대의 머리로 결정하는 것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나설 때 그대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라. 저녁에 퇴근하여 대문을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하루를 집안에서 마무리하라. 그대가 이와 같은 진리의 삶을 남기는 한 그대의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의 말은 사라져도 그대가 남긴 진리의 족적은 자식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시집가는 딸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니, 부모가 떠나보내야 한다. 이것을 그대는 명심해야 한다. 그대의 자식이 결혼하는 날, 그대의 자식을 그대로부터 떠나보내는 날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 등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분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 혼숫감은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식을 떠나보내려는 마음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의 기쁨은 잠깐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쌓여간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은 부모가 말씀 위에서 먼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소꿉장난의 선포일 아니라 자식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진정으로 그대의 자녀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날은 그대가 그대의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그대의 자녀가 자신의 배필과 합하는 날이고 그 결과 자식의 배필이 그대의 며느리 혹은 그대의 사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결혼한 자식의 삶에 그대가 개입하려 하면 하나님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개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결혼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자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믿음의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후 이삭의 삶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꾼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한다.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결혼한 자식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결혼한 자식을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그대의 자식은 자발적으로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들을 빼앗긴 것 같다. 결혼시키고. 그 말은 아들을 내 거로 생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근데 오늘 우리가 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한 그 배우자의 남편 또는 아내가 첫 번째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그를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안에서 했던 모습은 이러한데 이걸 같이 할지 말지 그 가정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모든 것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로서 기쁨으로 도와주지만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하는 거는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돌려받는 일이 자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 내 딸이 그의 1번 정체성이 아니라 결혼한 그의 남편 또는 아내가 제1의 정체성이 된다는 걸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 끝까지 이렇게 뭐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집도 옮긴다는데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이래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꼭 얘기해줘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이면 도와주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가정이 독립된 가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있다면 끝까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물론 부모 마음은 괴롭고 힘들죠. 근데 뭐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야, 그쪽은 얼마 갖고 온대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야, 거기 처갓집에서 얼마인데? 이런 하거든요. 시댁에서 얼마?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되는 순간 괴롭고 불편하고 많이 갖고 오면 눌리고 적게 갖고 오면은 우습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다. 그대의 부모는 천사도 아니었고 성자도 아니었다. 그대의 부모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대의 부모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 모든 허물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에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았을 많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의해 핥혀진 상처 자국이 아직까지 뚜렷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대 부모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그대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다. 부모를 존경하라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라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랑과 존경 없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웃의 노인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단지 그대보다 긴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그대가 질 수 없는 명예를 그대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대에 대한 사랑의 배려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새겨져 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부터 제4계명까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수록된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강령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천명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첫째,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창세기 27장 38절. 동생 야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음을 뒤늦게 한 큰 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하면서 방성대곡하는 장면이다.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해서 에서가 이렇듯 울면서 애원하는가?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대의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부모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부모를 소홀히 여기면 정말 안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경이란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단어다. 눈에 보이는 그대의 부모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대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대 부모의 삶 속에 그대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대는 그대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명시하는 첫 번째 이유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다. 둘째, 그대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첫 부분이다.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낳고라는 단어다. 부모가 낳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란 어머니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 그대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 속의 삶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대에게 생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의 생명은 그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부모를 통하여 그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를 통로로 삼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부모가 그대를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대는 혹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그대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무서운 벼락이 거듭하여 떨어질 경우 그대가 황급히 숨을 곳을 찾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그대가 그만큼 그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그대는 설령 부모의 삶 속에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공경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말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나를 구원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대의 생명이 그대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지혜로 공주의 양아들 된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젖으로 양육하였다.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모세가 되었다. 모세는 절대로 저 혼자서 모세가 된 것이 아니다. 부모의 목숨을 건 사랑과 헌신 속에서 모세로 양육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대가 홀로 서기까지 그대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했는지 그대가 그대의 자녀를 키워봄으로써 이미 알았거나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서도 이튿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의 부모는 그대를 양육하였다.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척박하던 시절이었다. 그대를 양육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다. 특히 지금 80대가 넘는 부모님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친 분들이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던 시절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거친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를 이처럼 살아남게 하였다. TV에서 방영된 6.25 특집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 피난민들에게 쌀을 배급해주는 장면이었다. 사람에 비해 쌀은 턱없이 부족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자루를 한 남자가 끌어안는 순간 곁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거의 동시에 쌀자루의 다른 한쪽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함께 쓰러져 땅바닥을 뒹굴면서도 쌀자루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다. 그것은 자식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그토록 처절하게 살아오면서 우리를 살려낸 것이다. 그대의 부모의 삶이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그대가 누리고 있는 그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아기가 절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 키워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청상 과부였다. 묘하게도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동서 역시 과부가 되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흉년으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모압 지방을 포기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하고 젊은 과부인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였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끊어진 셈이다. 남남이나 마찬가지다. 함께 산 기간이 짧았으니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정도 있을 리도 없었다. 더욱이 두 사람은 같은 민족도 아니었다. 룻은 모압인이었는데 반해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 두 민족은 서로 견원지간이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그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함께 사는 동안 그 두 사람에게는 이해와 사랑이 한없이 깊어졌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계가를 주선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새 가정을 통해 위대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 역시 그 족보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롯의 부모 공경이 빚어낸 계가였다. 이처럼 공경은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낳는다. 소설가 비 선생은 젊은 시절 걸핏하면 자기 앞에서 거품을 물고 넘어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공경하긴커녕 가능한 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배운 것이 없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습의 차이 등이다. 우리나라처럼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변화의 경량을 거쳐온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식인 그대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 그대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경심은 이해를 잉태하는 법이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는 마침내 사랑을 낳는다. 이해는 포용과 수용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던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부모를 잃고서야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경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전 위에서만 세워진다. 그대는 지금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대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그대의 부모이다. 이것은 귀소 본능을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그때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음을 땅을 치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대의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대의 부모를 대하는 지금의 그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된다. 그대의 자녀가 그대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그대에게 되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부모를 못마땅히 하면 그대도 자식으로부터 못마땅히 함을 당할 것이다. 그대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그대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하고 그대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그대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그대 부모를 대하면 그대 역시 그대의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는 훗날의 일임으로 제쳐둔다 하더라도 그대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지금 그대의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의 저런 부정적인 면만은 절대로 담지 않으리라 결심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그대가 지금 그대의 자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대가 그토록 담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과 동일한 그대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그토록 담지 않으려 했는데도 왜 그대는 판에 박은 듯이 그대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빼어 닮아가는가? 그 이유는 그대가 그대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대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고 쓴 뿌리는 그대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정적인 열매들을 고스란히 그대에게 되돌려주는 법이다.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닮게 한다는 말이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미움의 텃밭에서 자란 쓴뿌리는 자기 당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쓴뿌리를 내리고 쓴 열매를 맺는다. 그대는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그대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 자신과 더불어 그대 자녀를 위하는 일이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의 생명을 그대의 자식 앞에서 더 높이는 길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형제 자매가 함께함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기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가장 추한 것 역시 형제지간의 싸움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형제가 싸우는 것은 재벌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송사는 비일비재하다. 또 우리 주위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형제들도 역시 부지기수다. 이것은 형제는 정말 아름다운 사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음도 일깨워준다. 형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을 형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형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를 원하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해주기를 원하는 등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형제 자매가 모두 불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서로 다른 기대치 때문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명분과 체면 싸움은 지속되기 마련이다. 둘째,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식탁에 하나의 사과가 놓여 있을 때 형제가 없는 아이라면 언제나 그 사과는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형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서로 상대방을 당연히 몫을 나누어야 할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잠식하는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놓고 서로 추악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형제가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형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형제 되게 하셨으므로 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진정 아름다운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